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좀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혀 딴판으로 잘 읽으십니다. 자, 학창시절에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를 제가 많이 외치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자. 배운 만큼 산다는 것이요. 경기도 양평구 문호리, 우리가 14세기 도원 가면은 꼭 들르는 그 농협이 있는 그곳이죠. 그곳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에 맞아서 두 눈이 실명된 그 명인 강용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점자로 된 책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도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공무원 행정고시 합격해봤자 5급이에요. 그래서 4급, 3급, 2급, 1급 그 위에가 차관이잖아요.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어요, 미국에서? 이 강용우 장로님께서 어느 날 하객으로 1995년도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졸업식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연설을 했는데 그 너무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소개를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 외할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할머니는 원래 독일 출신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40대 중반이 되자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학교에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났어요. 그 집 안에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업주부인데. 그래서 이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의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했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서 정말로 의사가 돼요. 50대에. 쉬웠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피나는 노력이겠죠. 그래서 20년 정도 의사 생활을 하고 은퇴를 했어요. 독일에는 의사가 여정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할머니의 자녀들은 다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도 노를 보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미국은 의사의 연령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사 면허 시험을 영어로 다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나이에 또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의사 면허증을 따가지고 9년 동안 소아과 의사 생활을 더 하고 은퇴를 했는데 지금은 90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순주의 졸업식장에 축하하러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크게 박수를 치면서 그 할머니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요즘은 백세 시대라 노인들이 노익장을 가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2024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83세 된 우리 김정자 할머니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어요. 나중에 아니 실력으로 83세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지혜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좀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학창시대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천재는 에디슨이 그랬죠.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는 거다. 이런 구호를 우리는 많이 외치면서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배우고 있으면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체득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좋다고 해서 노력 안 하면 별로 어렵죠. 그러나 조금 내가 능력이 떨어져도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한 이후에 60대 초반에 은퇴한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공부해서 뛰어난 화가가 되기도 하고 시니어 모델이, 패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흐르는 세월은 무상할 뿐 변화도 아무 유익도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진심을 다해 열심히 배우면 탁월한 어떤 능력을 구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가르치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지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와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배우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고단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또 옥에 갇혔어도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을 편지로 써서 여러 교회에 보낸 까닭도 성도를 의로 교육하여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12월 28일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워서 이제 한 3개월여 된 동안에 우리가 이 주일마다 빌립보서를 배웠잖아요. 이 짧은 서신에도 얼마나 많은 배울 것과 새로운 진리가 가득하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배운 게 좀 있습니까? 저는 지난 3월 28일에 그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게 머리에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뭘 하려면 이게 진짜 옳은가? 이게 정말 맞는가? 제가 조금 외워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을부터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격려도 하고 음악의 명령도 하고 조곤조곤 다루기로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전하고 짧은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예수 잘 믿어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신앙인의 고결함과 탁월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잘 배우고 순종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상함과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냐? 먼저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크게 기뻐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쓴 당시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뭘 그래 크게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면 힘든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더라도 딱히 크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감성이다. 근데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크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쁨을 주셨는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어요. 오래됐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빌립보 교회는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막 미혹을 했고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3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아픔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소문이 들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바울 보고 싶다. 바울 사도 어떻게 지내는가? 바울과 좀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들은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다는 소리 듣자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하면서 너도 나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바울 사도를 돕자.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대표로 보냈는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가는 거리 더 멀어요.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그 문제를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해주고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모든 신비품을 제공하고 바울의 모든 필요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딱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그 메말랐던 땅에 얼음이 녹고 눈이 녹고 이제 새싹이 돌아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바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봄처럼 새싹이 돋아나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더 예뻐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기쁜 기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사람들이 오해하기 싫어요. 아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돈을 보내주고 선물을 보내주고 도와주니까 마치 어린애가 막 용돈 주고 장난감 주고 과자주면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럴 수 있게 생각하는 비판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한 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물 한 모금, 음식, 생필품이 얼마나 아쉽고 무사했겠어요. 그런 열악한 문제 중에서도 바울은 조용했습니다. 평안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족했겠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겠어요? 감옥에서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겠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왜요?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아침에 밥 한 그릇 뚝딱 먹어도 또 점심 먹기 전까지 차도 마시고 또 이거 과육도 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걸 빵도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디 누구를 만나러 가면 뭐라든지 차라도 한잔 내오잖아요.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겠어요. 아무도 제대로 안 줬을 것 같아요. 겨우 안 죽을 만치만 죽겠죠.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자족함의 비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자족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바울은 뭐랬어요?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막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구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을 타고 가다가 만나서 말씀 떨어지잖아요. 눈이 멀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눈이 떠졌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다시 나타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보냈어요. 혼자서. 그리고 고향에 가서 10년 이상을 집거하면서 성경 공부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에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나바가 같이 일할 동역자를 구하다가 그 바울이 생각나서 가서 데려와서 같이 교회를 섬기셨잖아요. 여러분, 그 1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감성을 다 뽑아내고 새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지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이런 자족하는 그런 신앙의 비밀한 능력을 체득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래된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게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만성두통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워서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안 고쳐졌어요. 너 그냥 병 달고 살아라. 너는 병을 알고 있어도 내가 충분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너 그 병을 이기고 살 수 있다. 그 병하고 상관없이 너 할 일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병을 안고 살면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도 많이 겪으면서 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감옥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돈 많이 벌어서 만족과 풍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절대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돈은 있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재미없게 사는 사람도 많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나 모자라고 좀 결핍된 게 있을지라도 잘 살고 풍족하게 사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은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된다. 경건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 적중된 순종이 경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건의 삶을 살면 범사에 내가 뭘 하든지 다 좋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실력을 배워서 터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또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한 데서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또 배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자신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담 안에서 죄악 중에 출생해서 먼지와 자본대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악한 의식과 감성이 가동되는 그런 마음을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막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게 유리한 삶을 살겠다고 막 노력하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망가지는 길 같이 흐닥흐닥합니다. 지금 미국에 뉴스를 보면요. 올해만 그 펜시딜인가 하는 신종 마약 때문에 10,000명이 넘게 죽었어. 젊은 사람. 그 마약 먹다가 죽어요. 너무너무 독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삶은 그냥 살다 보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배워야 한다. 배워서 살아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뛰어난 운동선수가 됐다. 그런 건 없어요. 뛰어난 음악가가 되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훈련하는 반복된 풀을 통해서 실력과 능력이 체득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비방과 불평이 많고 싫어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는 뭐도 싫고 싫은 게 많은 거예요. 간섭하는 것도 싫고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다 싫고 이런 사람도 싫고 저런 사람도 싫고 그러면서 부지런한 생각만 매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의식과 지각과 의식과 무지 이런 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을 가진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감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분별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성도라야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에 어떤 사람에게 비동되지 않는 견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사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배워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거 보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애송하는 말씀이지만 아주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마치 나폴레옹이 뭐라고 됐어요.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불가능이 있기는 왜 없어? 전쟁이 패하고 섭에 유배돼서 비참하게 죽은 사람 나폴레옹이 교만이죠. 근데
이 말은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겸손한 말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은혜로 나는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겸손한 말씀이죠. 네?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저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 궁핍할 때는 궁핍함이 주는 유익은 유익대로 누리면서 궁핍함이 주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다.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초월해서 자족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잘 지내는, 그러면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을 착착착 감당하면서 좋은 삶을 살아지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섭섭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풍족했겠어요?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해서 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돌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 돈을 받고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돈과 선물을 이렇게 보내니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나는 이런 거 없어도 잘 만족하고 살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내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괜히 도와주나? 안 도와줘도 잘 사는데 뭐 알고 도와주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바울은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융통성도 없고 고마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좋은 선물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렇게 좋은 말로서 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능력과 탁월함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런 삶을 배웠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죠. 저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축복해주고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즐겁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거슬리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처신하려고 할 때 풍부할 때와 궁핍할 때 형통할 때와 고통스러울 때 중 어느 때가 더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시절, 괴로운 시절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시절을 보내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게 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성도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화민이 군대생활 괴롭지.
문제 생활 너무 힘들지. 저는 진짜 힘들었어.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었어. 진짜. 다시, 나 제대하고 이쪽을 그냥 진짜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그랬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막 두드려 패고. 맞으면 얼마나 분하고 고통한지 대들 수도 없단 말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배고프고 굶주렸어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배고팠어요. 명도 있는데. 그런 바울은 그 감옥에 앉아서 너무나 힘들다.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면회를 안 오나? 누가 와서 나 좀 빼주지 않나? 도와주지 않나? 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갇혀있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이 안에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넘친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여전히 내 관심사는 내 몸의 일신의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 한 주 안에서 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믿음의 정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그냥 악기 연주하는 방법, 그림 그리는 방법, 요리법, 외국어도 공부도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누가 그걸 소개를 했어요. GPT-4에 회화 공부하는 사이트에서 제가 그대만 따라서 한번 설치하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 수준에 나는 뭐 아직 영어가 초보고 아직 서투르니까 네가 나 수준에 맞춰서 좀 대화를 해줘.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생각하고 대죠. 이걸 내가 한글로 써서 영어를 번역해서 그 GPT한테 말해놔요. 그러면 딱 틀면은 내가 말하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고 그래도 안녕 그러고 나 요즘 너 요새 어떻게 지내서 똑같이 내 말을 들어서 대화가 하는 거예요. 학원 안 가도 이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외국인이 그대로 하니까. 노후를 잘 보내는 거, 마음을 다스리는 거, 무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도 많아요. 응? 뭐 귀농해서 농사 짓는 거, 기업에서 두 번째 새 삶을 시작하는 거 가르쳐 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별의별 것을 다 배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배우면 안 돼요. 특히 뭐 요가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면 귀신 들립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안 배우는 거예요. 응? 정말로 사람이 바르게 사는 거 잘 안 배워요. 영원히 존귀해지고 유익하게 되는 법을 안 배워요. 고상하고 아름답게 사는 법, 어떤 일편에 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비법을 안 배운단 말이죠. 비천하고 풍부하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함과 풍족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삶의 비결이 있다는데 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서도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고 주의 깊게 안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좋은 일이 참 많았지만은 가슴 아픈 일이 더 몇 번 있었어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배워서 순종하라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순종하는 유익하게 되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듣기만 알고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 주지 말라고.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달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저거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담됩니다. 못 지키겠습니다.
이게 떠나겠습니다. 진짜 가슴이 문지. 무적이다는 겁니까, 그러면? 응? 지난 금요일에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기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로스쿨을 졸업했어요. 로스쿨을 졸업하면은 시험쳐서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잖아요. 이 로스쿨을 졸업한 이 학생이 변호사 시험을 쳐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2차 면접만 합격하면 이제 변호사 기업을 할 수 있는 자격주제인데, 면접을 안 보러 가서 이 사람이 불합격인 거예요. 왜 안 보러 갔느냐? 이 사람이 제7일 안식교 신이라는 거예요. 제7일 안식 재림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의학의 유대인들이 지킨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그때는 세상일을 절대하면 안 된다는 교리가 있어요. 잘못된 교리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안식 재림교 신자라서 그 토요일 날 있는 면접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안식이 아닌데, 끝나는 시간이 안식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면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줘가지고 시험을 안 해서 불합격했어요. 그래서 인권이 진정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까지 올라가서 다시 면접 봐서 합격시켜주라고 판결이 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기에,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배웠기에.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내가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시험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이제 면접만 보면 되는데, 변호사가 되는데 주일날 면접한다. 여러분 안 가신 분 계실까요? 안 가고 난 불합격하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찌 된 거야? 여호와의 증인만 해도 그렇잖아요. 총을 들 수 없다. 군대 안 가서 양심적 병력법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인권이 뭐 돼가지고 양심적 병력법을 지금 뭐예요? 인정해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많이 봤어요. 심지어 죽는데 수혈을 안 받아요. 종교의 신념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배우길래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냐 이 말이에요. 쓰잘데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그렇게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지키면 엄청난 삶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 못 지키겠다. 나 힘들게 하지 마라.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도 배운 만큼 누리고 살잖아요. 제가 최근에 배운,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12월 달에 정말 유익하게 새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경 닦는 법이에요. 안경을 너무 안경이 자주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안경 겸한 사람이 안경을 문질러 닦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오물이 있는데 계속 문지르고 계속 오물이 계속 있는 거지. 그래서 한쪽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닦아주라. 그럼 안경이 금방 깨끗해요.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잘 닦아요. 한쪽 착 하면 탁 되는 거예요.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엄청난 영적인 실력을 배양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터득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비참한 감옥에서도 언제 사용당할지 모르는 굶주림과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그런 환경에 피동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못 살겠다, 내 신세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영감에 의해서 믿음으로 그 환경에서 만족을 누리고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뭐예요? 살면서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아서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니까 막 바울을 신처럼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실력, 풍부에 잘 주다라고 미친에 잘 주다라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떤 연봉을 많이 받고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하고 명고치는 은사를 받는 어떤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해서 진정으로 경건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이런 삶의 연달하는 이런 비결을 배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형편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자체를 흐트리지 않고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 탁월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품격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수혜왕성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체득했던 삶의 일체의 비결, 바울은 배웠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배웠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배웠으면 우리도 배워야지. 하나님이 이거 배워서 살아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앞에서도 안 배우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느냐.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방식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그 메말랐던 나무를 아무리 쪼개봐도 끝이 없어요. 계란을 막 유전란을 아무리 해서 현미경으로 봐도 안에 조그만 영안이가 기어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봄이 돼서 그다음 햇빛이 비치고 수분을 주면 꽃이 피고 그 아래서 삐약삐약하고 뼈가리가 나서 다 되셨나요? 이 놀라운 역사죠. 내가 아무리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에게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벚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을 성품의 꽃을 피울 수 있고 뼈알이나 닭이나 그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배웁시다. 진정으로 배웁시다.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잘한다. 네, 같이 열심히 배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같이 이렇게 하나님,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